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저희들은 지금 가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아셨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부른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느 한 단어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이라는 뜻, 이것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표현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10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이름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이름은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늘 거기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일곱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홉 번째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퍼즐 맞추기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느 한 그림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시나? 그 그림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는 어느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로 계속 초점이 맞죠. 구약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가 오셨다고 끝없이 예언합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그 구약의 수백 번이나 끝없이 메시아가 온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이 확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목 놓아 울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퍼즐 조각처럼 척척척척 들어붙더니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때에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복잡하게 하지?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얘기해 주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11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2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지지요. 인간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분리되는 그 분리됨으로 인간이 당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핍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붙어서 모든 것을 공급받다가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니까 모든 공급이 단절된 거예요. 결핍과 한계가 온 거예요. 그 결핍과 한계가 가져다 준 것이 고난, 고통, 눈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모든 불행은, 모든 아픔은 결핍과 한계,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력의 한계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한 이유가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간의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결핍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늙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늙어요. 시간에서 결핍하지 않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결국 죽어요. 우리 시간은 무제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가장 잘 요약해서 나타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결핍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결핍이 시작되어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돼지우리에서 앉아있는, 그가 그 결핍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기 방법을 써봅니다. 그 자기 방법을 써본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이웃에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약하니까 저 사람의 생명을 죽여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빼앗아 와서 저 사람을 내 노예로 삼아봐요. 그래서 내 노동력을 대신하게 해요. 그래서 전쟁까지 해서 노예들을 많이 거느려봐요. 그렇지만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또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금을 캐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결핍이 보완되는가 해서 다이아몬드도 캐보았습니다. 석유도 캐보았습니다. 온갖 광물과 온갖 나무 뿌리를 다 캐서 내가 먹어보고 내가 취해보지만 거기에선 내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자연의 파괴가 되고 기상이변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도리어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탄산가스로 지구온난화가 왔습니다. 기상이변이 왔지요. 오존층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그를 통하여 들어온 빛이 인간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암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땅이 사막화돼 가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이, 동물은 멸종되어 가고 자연은 완전히 회파되어 파괴되어 신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삶에서 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자연재해로부터의 구원, 사건 사고로부터의 구원, 전쟁과 마약으로부터의 구원, 심지어 가정폭력으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내 삶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엔 그 구주가 오셨다고 말해요. 2장 21절에 우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근본적인 구원은 뭔가 하면, 무슨 구원이 가장 절실한가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는 가장 절실해요. 그래서 천사는 오늘 21절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가 정혼한 그 마리아는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야 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너의 정혼녀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 그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태몽을 산모가 꾼 것이 아니고 산모의 남편에게 그렇게 그 태몽을 꾸게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불러야지요. 예수, 그게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알고 불러야죠. 예수라는 이름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내게 복을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존재하고 계신지 말은 알지요. 이해하면 알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그 내가 안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나를 붙잡아주지 못해요.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우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천사는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이것을 모르기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적합한 기대를 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경제적 구원을 요구합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어떤 분은 정치적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부터의 구원,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핵심 사명,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지붕 그 사이로 그 친구의 들것을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풍 고치기 전에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풍병만 고쳐주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온 이유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게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우선되는 것이 그 병 고치기 전에 네 죄사함 받는 것이 너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요구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한계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한계를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죄사함이 더 급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상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요. 종교란 그런 겁니다. 기독교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현상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입니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명의는 병의 근원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돌팔이는 병의 정상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팔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통제만 줍니다. 뭐 아프면 무조건 진통제 줍니다. 그러면 아마 아파요. 아유, 용하네. 돌아서면 또 아픕니다. 그럼 가서 또 주세요. 그러면 진통제 줍니다. 그러면 또 안 아픕니다. 근데 저 병은 점점 중해져 가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명의는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가슴 치료하고 다른 데 치료를 합니다. 왜 나는 머리가 아픈데 왜 당신은 다른 데 치료하면 당신은 의사 맞소? 그래요. 당신은 지금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아픈 거예요. 제가 허리를 아파 보니까요. 제가 아픈 것은 척추인데요. 척추에는 진짜 진통이 없어요. 한참 지나니까. 근데 아픈 건 다리가 땡기는 거예요. 다리가 땡겨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이 다리만 치료해요. 다리만. 허리는 치료도 안 해요. 다리에 부항 뜨고 쑥 뜨고 침 넣고 막 또 진통제 주고 다리만 막 죽으라고 주무르고. 근데 안 나요. 근데 어떤 데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허리만 자꾸 치료를 해요. 허리. 그래서 왜 그래요? 이러니까 여기가 잘못돼서 지금 신경이 눌려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전쟁이 때문에 전쟁을 없애게 해주세요. 전쟁 없앤다고 전쟁이 없어지나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아요. 전쟁은 없앨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나는 거니까. 가난 좀 없어주세요. 가난. 이 지구의 가난이 진짜 가난해서 없어서 가난한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골고루 지구 인구들이 다 골고루 나누기만 하면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이 안 나눕니다.
바다에 갔다가 음식을 버려도 나누질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살찌고 싶고 한쪽에서는 살 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난을 만든 거지 우리가 원래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코로나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뭘 줍니까?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해열제 주는 거예요. 해열제.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니까 산소 마스크 끼워주고 그렇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봐서 잘 알아요. 뭐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완전한 치료를 해주지 못해요. 렘데시베르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진통제 주고 해열제 주고 호흡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에는 자범죄와 원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죄의 정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원죄는 죄의 원인,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만 없앤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자범죄만 사라지면 이 땅은 평화가 임해. 도적 잡았고 강도 잡고 사기꾼 잡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잡고 그런다고 이 땅에 범죄가 싹 사라지나요? 아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든다면 우리에게서 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면 그 해열제 주고 호흡 곤란하지 않도록 산소 마스크 끼워주면 코로나가 낫는 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우리에게 먹을 거나 주고 우리에게 그저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 근본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수년이 되어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해 가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배당 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그것을 발견하면 십자가 한평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이 예수 부르잖아요. 예수. 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저렇게 부르나? 저 예수가 누구냐? 믿어야 돼. 저분은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께 나오면 제 문제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기초공사 없이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빌딩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100% 무너집니다.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세우면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그것은 더 심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제3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게 무너질 겁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은 부나 모든 명성이나 그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문제에 관심 없이 예수님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내 기초공사 잘 돼야 합니다. 예수 만나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로이 레시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글을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벌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대속제물이라는 뜻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 영광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으니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배고프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 팔고 맙니다. 예수여, 난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지 않을 거면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세주의 이름 예수, 그 예수가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 메리라는 말은 즐깁시다,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는 미사,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합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귀는 잘 알아요.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러 오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미 오래되었지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공영방송에서 쓸 수 없습니다. 지상파에서는 쓸 수 없고요, 길거리 광고판에도 쓸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일반 마트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면
벌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합니다. 카드에도 보세요. 전부 해피 할리데이로 돼 있어요. 광고에도 보세요. 전부 해피 할리데이로 말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해요. 이것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부터 이상하게 시작돼요. 취임식 할 때 성경에 링컨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했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원의원이 개헌되고 상원이 개헌될 때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하는데 결국 일이 났어요. 2021년도 올해 1월 4일에 하원이 개회될 때 이 감리교는 좀 많이 리버럴 자유주의입니다. 임마누엘 클리버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과 여러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Amen, A woman이라고 했어요. Amen, 우리가 아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그가 했던 Amen은 한 사람의 남자와 A woman 한 사람의 여자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들과 이런 트랜스젠더가 모든 그런 쪽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가는데 왜 미국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겠지만 한국은요 미국을 제일 잘 따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곧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도 길거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문방구나 가서 카드 사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있는 카드보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쓰여있는 카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이건 종교성 그걸 떠나서 이런 계절에 너 예수 이름이 뭔지 아니? 예수님 이름 뜻을 아니? 너 뜻을 알고 좀 해라. 네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은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재벌도 아니었어요.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제물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의 그 예언이 바로 저 사람 말구이의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가리키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나는 영안이 많이 어린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할 때 늘 제일 먼저 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나만 쓰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기주의고 나쁘고 악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나라에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 자기 나라만 다 썼고 다른 나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정말로 이기주의적인 나라고 나쁜 나라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병,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걸 나만 딱 먹고 나만 딱 해서 나만 죽지 않고 사는 영생 누리는 그것만 하고 이웃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일 겁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배려가 아니고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사함을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결핍이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상을 해결한다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원을 없애야 합니다. 근본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오는 때에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의 보내주심을 이름을 감사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버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인정하고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눈물 흘리며 그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주여,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목 놓아 울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든 이름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영안이 열려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와 동행하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와 나와 함께하면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라도 지날 수 있사오니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